이렇게 바를 정자가 1000번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그런데 바를 정자. 예, 바를 정자가 1000번이 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뭐 1000번이나 치료한 게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는데 어머니께서 기도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셨다고. 기도는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머리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알겠는 거죠.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 만난 하나님은 다음 찬양의 가사와 같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은 자매가 한번 불러주시죠.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네, 오늘 출연하실 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현재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열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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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키도 크고 전도사님이 아주 훈남이시네요. 맞아요. 전도사님이라고 소개 안 하면 그냥 아이돌 가수 출신. 맞아, 가수분 같으신데요. 아닙니다. 혹시 뭐 그런 쪽에서 일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습생도. 네, 그냥. 지금 소개 올린 것처럼 오늘의 교회 교육 전도사시면서 도우이 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어떤 채널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도우이 씨가 이제 소아암으로 투병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소원을 신청받아서 제가 그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애들이 이제 종결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채널입니다. 전부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채널이군요. 네, 아픈 아이들을 위한.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소아암 환우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도 소아암으로 투병했던 시기가 있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힘을 내고 희망을 조금이라도 얻어서 종결까지 꼭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당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언제, 몇 살 때 처음 그 발병이 됐나요? 제가 9살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발병이 됐는데 이 왼쪽 귀가 학교 가려고 일어나는데 되게 멍멍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엄마 나 귀가 멍멍해 이렇게 말을 하고 학교에 출발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러면 학교 다녀와서 이비인후과를 가보자 하셔서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수영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멍멍한가? 이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이 수도 꼭지를 틀고 이 왼쪽 귀를 이렇게 물을 부었죠. 왜냐면 그 제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넣은 물이 빠지면서 내 멍멍한 것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학교에서 다녀와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중이염이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중이염이 이제 귀에 물이 차는 그런 건데 물을 그렇게 넣었으니 그렇게 오진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고막을 찢고 뭐 물을 빼고 이런 과정을 다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종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바로 엄청 얇고 긴 카메라를 제 귀에다가 쑥 넣으시더라고요. 정말 깊이 넣으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근데 뭐가 있다.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모님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CT를 먼저 찍었는데
엄청 큰 게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해서 MRI를 또 찍었어요. 네. 근데 MRI를 찍었는데 눈 뒤에 7.5cm 되는 어떤 게 있다. 꽤 크네요. 그죠? 네, 이제 성인 남성 주먹만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제 눈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암이 밀어내고 있어서. 그래서 잘 때는 이제 여기 테이프 붙이고 안대를 쓰고 자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부모님께서는 아 그냥 물혹이여라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셨대요. 네. 아 물혹일 거야 물혹일 거야 이러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려고 의사 선생님께 다시 갔는데 악성 종양이다. 그러니까 횡문 근육종이라는 암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감정이 조절이 안 되셨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근데 암인 건 인정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인정을 하셔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뇌랑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암이. 예. 근데 그게 이제 뇌로 전이가 됐냐 안 됐냐를 이제 판가름해야 되는데 영상의학과에서는 그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부르시더라고요, 영상의학과에서. 저 결과를 들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뇌랑 떨어져 있어서 뇌에 전이는 안 돼서 정말 다행이다. 예. 근데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감싸고 있어서 이게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다. 네. 이제 보통 암을 치료하면 항암 치료를 하고 예. 줄인 다음에 메스를 대서 암의 크기를 확 줄이고 네,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짧게 끝나야 되는데 예. 수술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냥 믿을 거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 그냥 그 약물이 잘 들기만을 기도해야겠습니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어린 나이 네.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예. 이제 처음 감사하게 첫 항암 치료에서 암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여서 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네. 당시 상황이 다 기억이 나요? 사실 이게 기억이 나는데 예. 이제 어릴 때다 보니까 예. 9살이 어떻게 암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암입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소리라고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해본 약물 치료하고는 뭐 열이 조금 올랐을 때나 기침할 때 먹어본 그 딸기약, 감기약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으로는 아 뭐 딸기약 그거 먹으면 다 나을 수 있겠다. 별거 아니구나 해서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진료실에서 나오셔서 예.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 뭔가 심상치 않구나. 아니 이게 항암 치료가 말로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정말 컨디션도 안 좋고 너무 힘들다고 네.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항암 주사를 몇 번이나 맞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3주에서 4주 사이클로 맞았는데 49차까지 항암 치료를 너무 많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도중에 병행하면서 네. 그럼 컨디션도 좀 안 좋아지고. 아 항암 치료가 예. 힘든 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 때문에 몸이 막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그냥 속에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느낌이 막 나요. 모든 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직후 한 2주 정도는 그냥 누워서만 있고 싶고 뭐 먹기도 싫고 수치가 낮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백혈구나 적혈구, 뭐 면역력 이런 수치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네네. 근데 그게 다 바닥을 찍는 거예요. 예. 다시 어떻게든 올려야 되잖아요, 살려면. 네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 남의 피를 맞는 거죠, 혈액형 갖는 헌혈같이 수혈을 받아요. 예. 수혈 받는 거죠. 네네. 남의 피를 계속 맞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이제 백혈구를 맞을 때 백혈구 맞으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엄청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드러기를 안 나게 하는 약을 또 넣어요. 또 넣어. 근데 그걸 넣으면 또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겨요. 막 구토를 계속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구토가 하기가 너무 싫어서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죠. 나 두드러기 나도 괜찮다고 그냥 안 맞고 싶다 저거 해서 그냥 맞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시골이었거든요. 서울대병원까지 차 타고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딱 돌아갔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운전하셔서 또 2시간을 서울대병원 가시고 또 이게 모든 면역 체계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감기나 열 오르는 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치료받는 4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거의. 왜냐면 얘가 열이 오를까. 열 오르면 새벽이든 밤이든 그냥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정말 힘들고. 어머니께서 들어보니까 그 치료 받으실 때 병원 일지를 쓰셨대요. 네네. 이게 그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어머님도요? 네, 그 두 분 다 따로 개척을 하셔서 담임 목회를 따로 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도 그럼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 교회를 함께 하시고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또 개척을 하셔서. 왜 따로 개척을 하셨어요? 이게 이런 이 말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싸웠냐고. 도저히 아버지 소리 못 여쭤보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제 어머니께서도 원래 신학 대학원을 나오시고 아버지께서도 같이 나오시고 둘 다 목사님이신데 이제 담임 목회를 꿈꾸시던 분이셔서 이렇게 함께 목회 방향성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네네, 함께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상가로 작은 상가로 네, 어머니께서 목회하실 수 있는 공간을 또 분립이 해주셔서 돼서. 네네 해주셨는데 또 되게 특별한 케이스네요. 특별한 케이스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걸 물어보다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세상이 끝났다고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면 되게 보통 설교하실 때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순간에는 그럼요. 자기 자식한테 일이 생기면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낳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너무 커서 수술도 안 되고 이제 거의 그냥 항암만 잘 듣길 기도해라. 이거 아니면 답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나오셨는데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셨대요. 그래서 처음 항암 치료를 하려고 제가 입원을 어린이병동에 하고 이제 제가 자는 사이에 어머니께서 병원 교회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도열이 살려달라고 밖에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병실로 다시 왔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그러셨대요. 기도 많이 했냐고.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가 안 나온다. 살려달라고밖에 기도가 안 되더라.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지금 이걸 통해서 도열이를 걷어가시는 거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속으로 욕을 하실 뻔했다고. 그래서 개척하셨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날 결심하셨네요. 그게 이제 약간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죠. 그 순간은 어머니였던 거죠. 목사가 아니라 그냥 내 엄마 내 새끼 생각은 어머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다시 교회를 가셨대요. 다시 교회를 가셔서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겠다 다짐을 하고 가셔서 하려는데 차마 안 떨어지셨대요. 어떻게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뜻이 그거면 본인은 이제 당신은 순종하실 자신이 없으신 거죠. 어머니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뭔지 그때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좋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어머니께서 흘려가듯이 그냥 씨름하시다가 흘려가듯이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기도로. 네네. 근데 어머니께서 한 가지 기도를 또 하신 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열이를 걷어가시는 거면 그것에 제가 순종하겠는데 도열이를 죽이실 건지 살리실 건지는 지금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막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받으시고 도열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확신이 드셨구나. 네, 그 그때부터는 이제 저한테 병원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짐을 여러 개 싸잖아요. 막 그래서 소풍 가듯이 짐을 싸니까 우리 소풍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일지를 제가 최근에서야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보셨어요? 어른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지를 봤는데 일지요? 네, 이게 제가 2006년에 아팠어서 이게 선교 수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일지로 쓰셨나 봐요. 근데 2006년에 하여튼 이렇게 막 보다가 이렇게 바를 정자가 1000번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그러네, 바를 정자. 이게 바를 정자가 1000번이 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뭘 쓰신 걸까요? 엄마를 불렀죠. 엄마 이게 뭐냐고. 내가 뭐 1000번이나 치료한 게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셨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서 치료를 받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너무 힘든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엄살 부리냐고. 내가 제일 힘든데 왜 엄마 아빠는 내 마음 절대 이해 못한다. 엄살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내 고통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때는 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엄마가 발을 정체를 적으실 때 그냥 적으셨겠어요? 네. 뭐 웃으면서 적으셨겠어요? 정말 한 획을 그으실 때마다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으로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수첩 우리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앞에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이게 내 발을 정자가 이것만 봐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숫자를 쓰셨어요. 말이 1000번이지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여기 지금 무슨 몇 시 이후에 금식하고 몇 시에 무슨 치료하고 빽빽히 이렇게 아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다 적어 놓으시고 그 뒷면에는 정말 칼로 도려내는 아픔으로 이렇게 발을 정자로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요. 기도는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머리에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이렇게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알겠는 거죠. 아이가 아프면은 이거 보시고 다시 얼마나 막 그럼요. 특별한 마음이 드셨을까. 네, 사실 이거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잘 안 울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우는데 엄마한테도 엄마 처절하게 치료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방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혼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건축을 하시려고 정말 시골의 구석에 있는 작은 땅을 이게 빚을 내서 사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올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딱 제가 아팠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이구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막 했는데 감사하게 또 제가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아픈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라는 그 기사가 실렸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제가 좀 두 번째 아버지로 모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교회 건축 감독을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어머나. 다 해주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바닥에 겨울에 영하 10몇 도가 되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하나님 성전 제가 지을 테니 하나님은 도열이 살려달라고. 야, 그리고 대단하시다. 또 어느 장로님께서는 감사하게 제 치료비가 사실 수술이 안 되다 보니까 치료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낫는다는 확신도 없고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치료 영수증을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으니까 나오는 대로 보내라. 그럼 그대로 입금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또 4년간의 전 치료비를 다 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두 분 연락처 다 있죠?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네네. 두 분 다? 아니 집사님께서는 장로님께서는 뵙고 싶어서 한번 저희 모시고 싶은 근데 이제 저도 너무 뵙고 싶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뵙고 싶어 하세요. 그러시겠네. 아들을 전액을 대주셨으니까. 근데 못 만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감사하다고 찾아갔는데 비서분을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 건데 왜 나를 찾아오냐.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절대로 찾아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엄격하게 하셔서. 그냥 사연만 보고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네네.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이에서? 네, 아예 모르던 분이셨어요. 근데 또 편지를 또 썼는데도 답장도 이제 안 하시고 하셔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또 본인을 높이시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얼굴 한번 못 뵌 분이 다 치료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또 교회에서는 고척교회라고 또 도움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랑의 온도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대상자였어요. 어린 나이일 때. 근데 교회에 이렇게 큰 나무 그림을 붙여놓고 이제 편지를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교인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근데 그 응원의 메시지를 한 번 붙일 때마다 10,000원을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하면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후원금도 모아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편지가 이제 1000몇 개가 이렇게 후원금과 함께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그 박스에 가져오신 게 그거예요? 네네. 그때 나뭇잎에 메시지와 함께 헌금하셨던 분의 메시지가 담긴 나뭇잎이군요. 편지요. 편지요. 그러니까 나뭇잎 편지. 몇 개만 소개해 보세요, 목사님. 저도 한번. 어머나, 세상에나 어떻게. 너무 감사한 분들. 소아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도열 군을 위한 기도라고 써 있고요. 도열아, 꼭 나을 거야. 희망을 잃지 말고 좋은 일만 생각하며 기도해. 도열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화이팅! 어머나. 네, 사랑의 예수님, 이 도열군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껏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기적으로 병이 나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도 힘 주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 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가 볼 때 권사님이 이렇게 삐뚤빼뚤 쓰신 것 같아요. 내용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도열이라는 아이가 소아암이라는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마, 하나님은 누구든지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라는 그 말을 더 읽다가 머릿속에 새겨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생각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열이를 치료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철자도 조금씩 틀려가시면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이고. 지금 이 편지가 한 통 한 통이 우리 이도열이라는 귀한 사역자를 만드신 치유자들의 명단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장부 아니겠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시고 수술을 하셨지만 집도 하셨지만 네.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나뭇잎에 편지를 붙이신 저분들이 실제 저 공간이 작아서 작게 적었지만 얼마나 뜨겁게 우리 도열이라는 어린이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진짜. 너무 많은 분들 생명의 은인들인데, 그죠? 네, 기도를 너무 해주시고.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앙상한 나무가 있었을 텐데 예, 예. 거기에 이분들이 하나하나 붙여지면서 엄청난 사랑의 나무가 됐네요. 아이고, 참, 이거 평생 간직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게 절대 네? 안 잊어버리려고. 그럼 내 생명의 장부들이고 내 네. 생명을 살리신 주인공들이시니까. 맞아요. 아마 지금 저 기도문 올리셨던 분도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 감사하실까. 아, 맞다. 그때 그 도열이가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이 방송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잘생긴 애였구나.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아닙니다. 귀한 사역자로 성장했구나라고. 진짜.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맞아요. 아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후에 수술 잘 마치고 다 이제 완치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근데 완치라고 저는 믿지만 네네. 이제 병원에서는 완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래요. 항상 재발 가능성이 너무 그렇죠,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다음 달에도 서울대병원으로 가거든요. 검사 받으러요? 네, 검사 받으러. 예.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했었는데 추적 검사. 네, 너무 건강해졌으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와도 되겠다 하셔서 예. 이제 거의 2월달 매월 2월달에 검사 받으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6입니다. 26. 네네. 너무 잘 자라주셨네요. 네. 아유.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아픈 것 없이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죠? 네네, 너무 건강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전도사로 사역 중이신데 네네. 이렇게 그 도희 씨라는 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또 어떻게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제가 네. 대학교도 신학과였지만 네.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할 텐데 네. 그 목회가 뭘까?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게 목회라면 네. 꼭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야 할까? 예. 이런 질문이 드는 시점에 예.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예. 학교에. 근데 예. 그 교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스토리가 너의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니까 약간 언어 유희를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신데 너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의 사역의 대상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제 과거를 살펴보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예. 네. 내가 물론 교회 사역도 내 주된 사역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서 유튜브로 도희 씨를 시작하게 됐죠. 이게 어찌 보면은 전도사님이 또 받은 사랑들, 그 네. 사랑들을 흘려 보내야 되겠다는 그렇죠. 마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특별히 이 도희 씨라는 콘텐츠를 보니까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네. 그런 콘텐츠더라고요.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제가 아플 때, 투병할 때 저도 어느 단체에서 소원을 들어줬었어요. 예.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무선 조종 비행기를 예. 너무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예. 이렇게 그 메이커위시라는 단체에 빌었는데 네네. 이 무선 조종 비행기를 사주시고 그거에 더해서 어느 바다 가서 이렇게 경비행기를 태워주신 거예요. 실제 이야. 비행기를요? 네, 그 2인용 비행기를 이야, 그리고 막 이거 땡겨보라 해가지고 땡겨보고 막 진짜 맥거위시네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높이 올라가서 부모님 안 보이고 네.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너무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면 아이들도 조금 힘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이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막상 또 머리로는 우리 누구나 다 생각하지만 네. 실행에 옮기기가 진짜 제일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해보자라는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자라고는 아팠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있던 교회 분들, 성도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데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아서 네. 내가 이거는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된다. 나도 나중에 건강해지면 저분들처럼 이렇게 흘려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 낳았잖아요. 근데 다 낳고 중고등학교 때 제가 한 6, 7년 정도를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추적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랑 막 떡을 엄청 막 샀어요. 그 가래떡을. 가래떡을 엄청 사서 제가 치료받던 병동, 서울대병원, 그때는 서팔병동이었거든요. 서팔병동하고 4층에 또 병동이 있어요. 그 병동을 찾아가서 그 누워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저도 여기서 치료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냐. 자녀분도 꼭 나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일을 계속 한 6, 7년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어느 어머니는 이제 제 손 잡고 우시고 또 그때는 또 엄청 뚱뚱해서 외모적으로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막 같이 사진 찍자고 막 너무 고맙다고. 뚱뚱하면 사진 찍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느낀 거죠. 그렇게 느낀 저는 그 이런 콤플렉스도 있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아이돌인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자꾸 칭찬해 주시고. 아니요 진짜 미남이신데요. 근데 네, 그래서 너무 저도 사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갈 때쯤 또 그걸 가게 돼서 감사를 다시 찾게 되고 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을 얻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이건 내가 평생 한다 결심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금지가 돼서 이제 한 2, 3년 이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다 잊고 살았죠. 학업도 바쁘고 사역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과외를 하셔요. 근데 과외 학생 중에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백혈병으로 치료했었는데 이번에 재발을 했다. 근데 재발을 하고 과외 선생님이지만 목사님이시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재발했다고. 근데 기도를 하시고 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신 거죠. 너처럼 아팠던 오빠가 있는데 지금은 다 낳고 옛날에 뭐 떡도 나누고 이렇게 건강히 있는 오빠가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여자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그 떡 가래떡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 나왔다. 공동에서 설마? 네,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래떡을 나눈 이유는 사실 돈이 없어서기도 했지만 그 애들 수치가 안 좋으니까 가장 기본 떡이 좋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떡을 받았던 아이였던 거예요. 어릴 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 오빠를 보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뭔가 뒤통수를 빵 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나. 너무 치여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빡 맞고 진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병원에 막 전화를 다 돌렸어요. 서울대 여러 병원에 혹시 이런 거 좀 할 수 있을까요? 떡 나눔을 다시 하려고. 근데 이제 안 된다. 사실 코로나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그럼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더라고요. 그 고민을 할 때도 저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가장 대중적이니까 또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메이커이실 생각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자. 근데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적금도 깨셨대요. 네, 사실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실행을 빨리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이 들겠다 싶어가지고 적금을 깼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3 때부터 열심히 일한 그 돈을 큰 돈을 모으셨네요. 그 돈을 이제 깨서 바로 도희 씨 계좌 이렇게 옮겨놨죠. 또 제한테 있으면 안 되니까 옮겨놨는데 저는 사실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냥 막연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 도희 씨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막연한 믿음이 드는 게 분명히 이 돈을 다 쓸 때쯤이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실 거다. 그럼 내가 이 적금을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깨고 했는데 이게 제 첫 영상, 아이 돕는 영상도 아니었어요. 그냥 첫 영상, 제 소개 이런 글 영상인데 그걸 보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던 장로님이 전화가 오시더니 그 장로님 그때 그 장로님? 아예 그분은 소천하셨고요. 소천하셨고. 네네네. 자 그분이 보고 싶어서. 아 네네. 다른 너무 관심이 많으시네요. 다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그거 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 네, 그 적금 깨서 괜찮습니다 했는데 계좌번호를 보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또 여러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또 후원금을 전해주시고 또 제가 감사하게 그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 말씀하신 교수님께서도 두 번째 아이는 당신이 하시겠다 하셔서 해주시고 또 감사하게는 그 미라클의 박이님께서 또 세 번째 아이를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감사하게는 끊이질 않네요. 그 박이님의 지인 대표님께서 네 번째 아이를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제가 박이님의 채널에 감사하게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 일에 사용해달라고 후원을 또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제 돈을 다 쓰면은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언제나 제 믿음, 제 신앙 위에서 맞아요. 일하시고 아니 사용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채우시는구나. 왜냐면 이미 통장에서 통장으로 옮겨지는 순간 일을 한 거거든요. 내 통장에 있을 땐 일을 안 했지만 그게 지금 그 도희 씨 채널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용한 거로 보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겠죠. 하나님이 이미 중심을 보신 거죠. 보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느끼고 그런. 이 방송 나가면 아마 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 좀 얘기들 부끄러워지네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병실에서 보고 계실 많은 환우들과 또 그들을 돌보고 있을 부모님들, 바를 정자를 눈물로 적고 계실 많은 어머님들, 그분들에게 전도사님으로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잊고 살 때는 몰랐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시선을 돌려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아픈 아이들이. 근데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투병의 기간 속에서 정말 의지할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실 텐데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저의 모습과 또 제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큰 지탱이 되고 그렇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고는 저는 사실 감히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조금이라도 저의 모습과 제 일이 힘이 된다면 저를 보시고 같이 함께 종교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믿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또 아이들의 기도를 절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또 전사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사님은 나중에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하실 거예요? 어머니 교회에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따로 개척하실 거예요. 온 가족이 이제. 온 가족이 다 따로? 오케이. 그것도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지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암이라는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 참 불행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린 나이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 과정들을 겪어서 이겨낸 것도 너무 장한데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들께 또 다른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열이 참 잘 컸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듣는 제가 다 뿌듯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쵸, 들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면서 들었는데 앞으로의 그 여정을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잘생겼죠? 아니,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나만. 아유, 잘생겼다는 같은 연습생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노래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이쁘죠? 이제 사실 이 너무 대답을 강요하시는 네. 거 아니 아니에요? 말 창피해서 말 못하잖아. 네, 진짜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 똑같지.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요. 당연하죠. 훈훈하네요. 박연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위치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근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드리면서 그 위시 리스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넣으면 어떨까? 네, 하나님의 소망들로 채워넣으면 어떨까? 그렇게 올 한 해 살아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한다면 아마 우리 삶에 진짜 내가 필요하고 소망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소망으로도 채울 수 있는 또 제가 되고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정말 오늘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나 된 것이 지금까지 오늘날 내가 살아온 것이 과연 나는 뭐 병실에 입원해 본 적은 없지만 과연 나는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무탈로 여기까지 왔을까? 누구의 기도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나 역시도 저 나뭇잎 같은 편지가 없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바라오셨고 그런 빚진 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그 빚진 생활을 몇 배로 갚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데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굉장히 제가 부족해 보인 것이 나는 내가 받고 누렸던 것에 대해서 이 빚진 자의 역할로 내가 과연 난 갚고 살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도우미 씨를 통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겪었던 환우들을 위로하고 있는 전사님처럼 나도 내가 겪었던 인생을 겪고 있을 많은 그런 인생의 후배들과 또 내 기도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난 얼만큼 헌신하고 있었는가 반성이 돼서 오늘부터 저도 정말 주유 씨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주유 씨 유태인들인데 뭐 아무튼 주유 씨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도 빚진 자로서 아멘. 그 빚을 갚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런 굉장히 저보다 인생의 후배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눠주시면서 신앙의 눈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유 씨를 통해서 많은 환우들 또 부모님들 위로해 주시고 헌신하는 전도사님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사랑과 응원과 기도 덕분에 소아암으로 투병하던 그 9살 아이가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을, 그 희망을 저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